오늘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산상설교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5, 6, 7장을 말하죠. 이제 산에서 가르쳤다고 산상설교입니다. 또 이제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이 산상설교 이 세 장을 굳이 이제 나눠서 분석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5장은 교리적으로 말할 때 천년왕국 자체 헌법, 법령, 규례로 맞춰져 있고요. 마태복음 6장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 가로막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준과 동시에 이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칙과 규례의 원리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교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인 견지에서 보게 되면 산상설교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특히 여기서 아주 율법적이고도 고도의 율법적이고 첨예한 그러한 규례마저도요. 교리적으로는 왕국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아주 높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윤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온전하게 성령님의 의지에 생활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 뜻에 맞춰지는 거겠지요. 자, 7장을 봅니다. 천국을 가로막는 위선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1절부터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 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너 위선자야,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자, 판단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판단. 우리가 판단이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부터 비판만 생각하는데 비판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 판단, 이거는 이래, 이것은 저래, 이것은 오라, 이건 그러 하는 것들 전체를 판단이라 말합니다. 재판과도 연관된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비판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겠죠. 자기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에 티를 뽑아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큰 나무 기둥이 박혔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장님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 거기 티가 있네, 내가 빼줄게요. 다른 사람 거를 참견하는 거죠. 다른 사람 잘못만 보는 거죠. 눈 속에 자그마한 티, 다른 사람의 눈의 티는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안 보이는 거죠. 엄청난 커다란 통나무가 박혔는데도 안 보인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선자라 말합니다.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감추는 것이죠. 감추는 것이에요. 위선자들이죠. 그래서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이유가 2절에 분명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그 판단 근거에 의해 나도 판단을 받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근거 없이 비방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근거 없어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이, 이런 입장으로 저 사람은 잘못했어. 근데 제가 비슷한 일을 하게 되면 그 똑같은 근거로 제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판단을 다 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전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지 내가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 없이 따를 수 있습니까? 판단 없이. 저것이 옳은 길인 줄 알아야지 따르죠. 옳은 길인지 모르고 따를 수는 없죠. 그래서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이 우리에게는 더 맞는 규례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5절, 그거 나와 있네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둘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예전에 마태복음을 이제 연구할 때 처음에는 그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왕국의 규례니까 왕국 시대에는 판단하면 안 되고, 고린도전서는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이니까 오늘날은 판단하면 되는구나 라고 시대적 구분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대적 개념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따르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말할 때 모든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막 이렇게 뒤에서 막 험담하고 이런 판단만이 아니라 아까 판단은 뭐라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는 것도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무시하고 무조건 그 사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추종한다면 저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무시하고 무조건 저 사람은 좋은 거예요. 추종하는 거죠. 이게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세계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정치 대화하게 되면요 무조건 추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딴 사람은 더 잘못 많잖아. 이건 괜찮아. 막 감춰주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에요. 반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심한 경우가 정치와 종교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했죠. 모든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말은 비판뿐 아니라 추종도 포함되는 거예요. 추종도. 맹목적 추종. 근데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은 사람을 추종하거나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과 행동 중에서 이건 옳지 않으니까 난 따르지 않겠어.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지적해 줄 수도 있고 교정해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이 행하는 내용들이 성경적으로 옳고 올바른 일들을 하게 되면 물론 인간의 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뭐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건 별도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옳고 그름에 따라서 그가 성경적으로 행할 때 따르는 것이죠. 그가 성경적으로 행해서 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적으로 행하지 않아요. 그럼 따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은 성경적으로 했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돼 라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과거에 참 잘못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참 잘못됐어.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요. 새롭게 변호도 받고요. 하나님께 잘 쓰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 인정하고 교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따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커다란 잘못했어. 무조건 끝까지 미워하는 것이에요. 이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했을 때 마태복음 7장을 따르면 저 역시도 그런 식으로 판단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과 고린도전서 2장은 완전히 띄어진 구절이 아니라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자,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거 없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만약 판단한다면 말씀이라는 온전한 근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내가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판단.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거 없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존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의존해서 추정하거나 비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굳이 왕국 헌법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판단의 잣대는 결과적으로 성경이어야겠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성경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5절에서 너 위선자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눈에서 있다고는 게 있는데 그거는 감춰버리고 형제의 눈에 작은 것만 잡으려는 사람을 위선자라 그러죠.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합니다. 자기 행동은 관대하고 남의 행동은 민감해요. 그렇지 않죠? 주로 설교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요. 정치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정치적이 돼가고 있는 거 보는데 사실 그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정치와 종교는 닮은 게 꽤 많거든요. 특히 위선자들로 들어갈수록 닮은 게 많습니다. 위선자로 들어갈수록. 6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룩한 것들을 개나 돼지에게 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진주를요 돼지굴에다 던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끼리 있어야 어울립니다. 소중한 것이 천한 것과 함께 있으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 거룩한 것, 진주 이거는 진리잖아요. 복음의 진리 이렇게 말할 때
자, 진리를 제 위선자들한테 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좀 어색해집니다. 그럼 진리는 위선자들에게 전하지 말란 말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은요, 진리는요, 누구에게나 전해야 됩니다. 위선자에게도 전해야 돼요. 그를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무조건 그에게 상대방이 어떠한 형태로 진리를 거절하더라도 나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성속의 분리라고 표현하는데, 거룩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리해야 되는 것이죠.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합하지 말라. 종교적 위선자, 지금 문맥 자체가 6절에서 이제 단락 구분을 해놓긴 했지만 1절부터 연결된 문맥이긴 합니다. 문맥 자체가 위선자에 대한 문맥이거든요. 위선자들, 종교적 위선자들과 손잡지 말아야 돼요. 그들과 함께할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진리를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할 뿐입니다. 특히 개와 돼지란 말을 하는데, 개와 돼지란 말은 지금 문맥 자체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에서도 개와 돼지는 약간 좀 나쁠 때, 천할 때 씁니다. 성경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개와 돼지. 여러분, 이와 연관해가지고요, 베드로 후서 2장 말씀 잠깐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2장 말씀. 보통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남자가 개, 구원받지 않은 여자를 돼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온 거냐 하면, 베드로 후서 2장 1절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서라는 이 서신을 씀에 있어서 과거에 예수님 초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혹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는 다른 부류가 아니죠. 연결된 부류입니다. 과거에 구약에 거짓 선지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가짜 교사들, 가짜 목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연결된 개념이죠. 그리고 그 말이 맨 뒤에 22장 22절 보게 되면,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러나 참된 자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2장 1절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말했는데,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와 돼지로 연결되는 것이, 이 개와 돼지는 마태복음 7장 6절에 개와 돼지와 똑같은 개와 돼지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보게 되면 돼지를 말할 때 영어 이제 그 여성 대명사, 여성 인칭 대명사 her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는 남성 명사를 쓰고 돼지는 여성 명사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남자는 개, 구원받지 않은 여자는 돼지, 이렇게 표현해서 그녀의 진창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단순하게 구원받지 않은 남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예요? 양이죠, 양. 똑같이 살지만, 세상을 똑같이 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양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염소기도 하고 뭐 돼지기도 하고 개기도 하고 다양하게 영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되죠. 뱀으로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인데, 그들 중에서도 일반적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럴 때 표현을 씁니다. 이들과 직접적인 연관된 예를 말하면은 어디요? 계시록 2장에서 발라함과 이세벨이 나와요. 발라함과 이세벨. 우리 지난주에 발라함에 대해서 한번 봤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설명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2장 14절에는 퍼가모 교회에다 보낼 때 발라함을 말했어요. 2장 14절,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라함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발라함의 교리가 뭔가요?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말은 단순하게 제사 없이 먹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우상숭배와 음행 이것을 강조했는데 거기 20절에 보니까 이세벨 나옵니다. 여기는 두아티라 교회에다 한 말씀인데 20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네 종들을 가르쳐 유혹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음행과 우상숭배를 지금 발라함과 이세벨에게 똑같이 쓰고 있죠.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말하는 것이. 이들이 바로 개돼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적절하게 발람이라는 남자 거짓 선지자와 이세벨이라는 여자 거짓 선지자를 제시함으로써 개와 돼지, his, her, 남성 여성을 딱 적절하게 비교를 해놓긴 했지만 여기는 남자 여자의 핵심은 아니에요. 남자 여자는 이 문맥에서 핵심이 아니고 이 우상숭배자, 그러니까 자기는 우상숭배자인 것이에요. 음행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대원할 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대원란까지 가지 않더라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종교적인 위선자들. 자, 오늘날 종교적 위선자들이 직접 우상숭배를 지시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섬기게 만들어요. 자기를 섬기게 만든다든지 다른 걸 사랑하게 만든다든지 결과적으로 백성들요, 성도들요 하나님께 이끌지 않고 어떤 또 다른 우상에 이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교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비록 왕국, 천년왕국과 연관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볼 때 한마디 딱 해당되는 말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은 전체적으로 뒤에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단지 거짓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중들에게 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위선자를 조심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영적 분별력을 갖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의지하면 되죠. 영적 분별력도 일종의 판단이에요. 그렇죠? 판단하니까 분별해서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옳은 것을? 판단의 근거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판단하라. 판단의 근거가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결과적으로 성경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성경 교사가 가르쳐주길 그의 말이 성경에 부합할 때만 따르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좋은 성경 교사라도 그 부분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판단해보니 옳지 않더라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에 따라서 영적 분별력을 온전히 가지셔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7절.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어떨 때 많이 씁니까?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했던 많이 쓰죠. 기도에 보통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기도뿐 아니라 요즘에는요 많은 교회들에서 세상적 성취에 초점을 맞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두드리면 됩니다.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당장 바로 앞에 있는 6장 33절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구하지? 라고 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6장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6장과 7장이 끊어졌다고 내용 자체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된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구분돼서 보지만요, 이제 장이 나눴지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릴리 산에서 설교하실 때, 자 6장 끝났어, 내일 직장 다시 모여 이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쭉 설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설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필요를 세상적인 거나 육신적인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먼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관련된 이 부분을 열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면은 다른 것들도 구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함에 있어서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러한 영적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 열심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죠. 영적인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는 살짝만 두드리고 자기의 성취를 위해 두드릴 때는 엄청 깡깡깡 두드리는 거죠. 큰 대문을 커다란 망치로.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위해서 더 세게 두드렸는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살펴볼 일입니다. 9절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 이거는 지금 7절 8절이 원리고 예가 9절 10절이죠. 예를 들어주는 것이,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죠? 밥을 달라는데 쇳떡을 줄 수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렇지 않죠.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줍니다. 악한 부모도요,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려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이죠. 물론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부모가 가끔 있습니다. 정말 자녀에게 좋은 걸 주지 않으려는 부모가 가끔이지만 그건 정말 가끔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자기가 악해도 자녀에게는 잘합니다. 하물며, 핵심은 하물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악한 건 분명합니다. 인간이 악한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좋은 것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실제적 필요도 포함됩니다. 진리입니다. 지혜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주신다 그랬죠.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똑같은 문맥인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성령이라는 말 포함됩니다. 그건 좀 특별한 표현이죠. 자, 성령 충만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죠. 성령 충만도. 구원 받은 사람은 성령 자체를 구할 건 없고요. 성령은 이미 오셨으니까. 그렇죠? 이미 오신 성령님을 또 구할 필요는 없고 성령 충만은 구할 수가 있죠. 주님, 제가 육신적입니다. 오늘도 육신적으로 행했습니다. 오늘도 육신적으로 제가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두드리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그러므로 사람들은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서들이라. 자, 여러분 12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해주라는 얘기죠.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만 지켜도 상당한 인격자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특히 사업할 때 저 사람 나한테 되게 많은 걸 요구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줘요. 그렇죠? 그런 관계가 되게 많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받기 원한다면 나도 줘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모두 너희도 해주라 이것이야.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많은 사람들이요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산상설교 전체 중에 예수님 말씀 전체 중에 가장 위대한 법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해주지 않으면서 자기한테 받기만 바란다는 얘기죠. 얼마나 위선적이고 악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기 원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이대로만 해도 상당히 인격자가 됩니다. 하지만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말하게 되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적 황금률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니라. 율법과 선지서는 뭐죠? 구약입니다. 신약은 의죠. 은혜죠. 사랑이죠. 자비죠. 물론 구약도 자비와 은혜가 있긴 하지만 율법이요 선지서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적 개념이에요. 구약적 개념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지 않더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한테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너에 해줄게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죠. 주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온갖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주셨습니다. 받기를 바라는 만큼만 준다고요? 이거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구약적 원리입니다. 이것만 해도 물론 대단하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구약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황금률이에요. 하지만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황금률이라 말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주지 않더라도 줘야 된다는 것이 더 원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13절부터 보죠.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을 부르라. 자, 황금률에 따르면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불러야 돼요. 왜냐면 나도 그 자리에 초청 받아가야 되니까 나를 초청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아, 내가 저 사람의 이 사업, 이 파티에 초대받고 싶으니까 내가 미리 초대해야지. 이게 황금률의 모습이었었어요. 해주길 바란대로 해주라. 하지만 지금 누가복음 14장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에게는 내게 갚아줄 것이 없으므로,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부르라는 얘기예요. 없으므로 의인들의 부활 때에 내게 갚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주님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섰을 때, 즉 하늘나라 가서 그때 가야 받을 거니까 지금은 오히려 나한테 해주지 못할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약적 원리고 그리스도인적인 원리고,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신약 성도들을 초점 맞춰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에서 구약적과 연관된 왕국의 헌법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라지 말고 해주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이 전제에서 해당되는 말입니다.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 좁은 문과 넓은 문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좁습니다. 넓은 데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항상 좁은 데에 있습니다. 그것도 좁다고 다 진리는 아닙니다. 좁은 여러 개 중에서 진리가 있는 거지 좁다고 다 진리는 아니죠. 좁은 것들 중에서도 잘못 좁은 것도 있죠. 그런데요, 일단 진리가 좁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왜 좁을까요? 어려워서?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좁은 문이라 말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좁은 거예요. 어려워서 좁은 게 아니란 말이죠. 잘 보세요.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어렵고 힘듦으로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렵고 그 길이 힘들어서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좁고 협소할 뿐입니다. 사람이 찾지 않으니까 좁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려운 길이 아니라고요. 진리는 좁지만 쉽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땠습니까? 어렵게 받았습니까? 쉽게 받았죠. 물론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많은 구도자의 삶을 사신 분들 계셔요. 어렵도록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무엇 진리일까 어디가 구원일까 이런 어려운 힘들게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경험은 힘들었지만 막상 구원받는 그 순간을 볼 때 어땠습니까? 참 쉬웠네.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그동안 빙빙 돌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인정 못하겠어요? 누굴 인정하잖아요.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진심으로 믿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교회를 나오란 말도 아니고, 헌금을 내란 말도 아니고, 11조 내란 말도 아니고, 새벽기도 넣으란 말도 아니고, 구제를 하란 말도 아니고, 많은 걸 행위를 하란 말도 아니고요. 오직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 길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잖아요. 쉬운데 적습니다. 거꾸로
열심히 갖다 바쳐야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열심히 출석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요. 이상하죠. 세상 종교들, 천주교 행위 구원의 종교입니다. 열심히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슬람교회 행위 구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 행위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기독교 예에도요, 솔직히 요즘에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상한 이단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냥 이단 집단이 아니라 일반 교회들에서 그런 설교를 꽤 많이 합니다. 근데 몰려가요. 어려운데. 구원받기 어려운데 몰려갑니다. 이상하죠? 자, 진리는 어려워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좁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으니까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있을 때 전혀 어렵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15절은 직접적으로 거짓 선지자라는 언급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잘 보세요. 지금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표현이 뭔지 보세요. 15절에서 양의 옷을 입었지만 사실은 약탈하는 이리. 16절에서는 가시나무, 엉겅퀴. 17절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 그렇죠? 21절에서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라고 소리만 치는 사람들.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묘사를 해 놓으셨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본질은 뭐냐면 약탈한 일이에요. 속이는 자, 위선자. 그래서 위선자라는 말을 반복하시잖아요. 위선자. 뒤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위선자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셨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위선자라는 말을 꽤 많이 쓰셨어요. 위선자들. 자, 그들의 본질은 속이는 자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이제 약탈하려고 모여든 이리들이죠. 약탈하려는 목적으로 속이는 게 거짓 선지자의 본질이고요. 그들의 행실의 증거는 가시나무, 엉겅퀴, 나쁜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열매로 압니다. 열매로 안다. 자, 열매로 안다고 말하는 말을 사실상 나쁜 나무들이 이 구절을 잘 인용합니다. 자, 열매로 판단합시다. 당신의 교회는 뭐가 잘났어? 열매로 판단합시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 꽤 많이 모입니다. 열매가 많습니다. 출석 교인을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아니죠. 우리는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합니다. 그걸 열매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열매가 아니죠. 열매가 뭡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향을 보는 것이죠. 일단 성경에서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적인 성품이 먼저 맺어져야 돼요. 복음 전파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열매일 수 있지만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 자체는 열매가 아니라 넓은 길이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열매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가시나무인지 엉겅퀴인지, 그렇죠? 예. 포도나무인지는 열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맺은 게 포도인지, 그러니까 저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 조금 맺었다, 그들은 열매를 많이, 조금, 양으로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열매의 본질을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열매인지를 보는 거죠. 정말 포도 같은 열매를 맺었는지, 무화과 같은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많이 맺었는데 가시에 엉겅퀴예요. 그건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위선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에 찍혀 불소가 던져진다는 심판을 말하죠.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지금 마태복음 7장의 초점이 다 뭐죠?
거짓 선지자, 위선자입니다. 그 단순하게 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믿지 못하게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위선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장입니다. 혹시 내가 위선자처럼 잘못된 말 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스스로 항상 살펴야 되는 부분이죠. 살펴야 됩니다. 그들은 심지어 믿음 없이 입으로만 부르기를 할 뿐 아니라 속이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주여 주여. 사실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 구원받아요.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구원받아야죠. 아니요. 입으로만 주여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들도 행했습니다. 아니, 난 널 몰라. 왜 그럽니까? 이들이 행한 이적들 이런 것들은요, 종교성일 뿐입니다. 이들이 종교성을 행하지 않으면 누구도 추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영적 자유를 선포하지 않고 계속 종교적인 억압을 하잖아요. 종교적인 행위를 자꾸 요구합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행해야지 자기들이 선지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성으로 포장하죠. 더 거룩하게 보이고, 더 멋있게 보이고, 더 이제 이 좋은 말만 해 보이고. 하지만 종교성으로 포장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임을 분명히 드러내죠.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되느니라. 아버지의 뜻. 첫째로는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행실을 더해야죠. 여기서는 아무래도 행위가 이제 그 행실, 종교적 영적 행실이 많이 나오는데 믿음뿐 아니라 행실을 더해야 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24절부터 좀 더 강조가 될 텐데요. 오늘날 행위 구원을 하는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믿을 뿐 아니라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 구절만 보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의 1차적인 모습입니다. 행위는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끝내도록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이런 말 꽤 많이 하는데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행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믿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서 되게 분주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9절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오는 모든 죄인들을 살리는 것이 그분의 주님의 뜻이고 우리로서는 믿고 그분께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많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분명 행실, 행위가 강조되는 것은 별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은 믿는 것 자체, 신뢰하는 것 자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이기 때문이죠. 자, 이 신뢰, 믿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오전 시간에도 믿음과 신뢰를 강조드렸는데 이 믿음, 신뢰를 여러분 마음속에 푹 넣어두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한 주를 온전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